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인구가 대략 800만 명 있다고 그러죠. 부산 인구의 2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물론 5천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씁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을 넣어도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제가 소금을 별로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지난주에 동생이 이렇게 맛있는 장어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양념을 전혀 안 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장어가 양념 안 하고 먹으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예, 맛은 있는데, 물론 맛은 있는데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양념도 안 하고 소금도 안 치니까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양의 그 소금이 음식의 맛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작지만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8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는 적되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사형을 시킬 만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입을 맞춥니다. 그들끼리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증언이 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증언들이 다 엉터리였다라는 겁니다. 엉터리로 서로 말도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전혀 사용시킬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책략이 거짓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정작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그나마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사람들과 함께 아랫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본인 그 원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혀가신 그 순간에 다급하니까 전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솔직히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툼을 벌일 정도로 권력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권력이나 탐할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예수님이 버려두고 전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진 않고 아랫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아랫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까요? 수제자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 예수님 옆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구경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불 쬐면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태가 진행이 될지를 관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사장의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 잘못 봤다. 나는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아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만 하면 괜찮죠. 저주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욕했다라는 겁니다. 누굴 욕했을까요?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런 모습 이해가 됩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늘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베드로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모든 가치관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00만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회색이 나옵니다. 회색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중간색이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중간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둔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불 쬐면서 떠나기도 그렇고 도망가기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검은색과 흰색 섞어서 회색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색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들의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냥 미지근하다. 여러분,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제일 마시기 싫습니다.
원래는 차가웠거나 원래는 뜨거웠는데 실온에 두면 주변 공기 온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차갑거나 뜨거웠던 물이 환경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여전히 뜨겁거나 여전히 차갑거나 뭔가 화끈하게 뭔가 화끈해야 되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에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순응해 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너무 미지근하다.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든지 아니면 뜨거운 핫 커피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커피인 거예요. 마시기 싫잖아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믿음생활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미지근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에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발을 예수님께 두고 있었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기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불이나 쬐면서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 어땠다는 겁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양발을 다 이렇게 한쪽씩 걸쳐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양다리로 살고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말씀하신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는 아예 시험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낙방이에요. 진짜 시험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아랫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시험의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불을 쬐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선택장애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옆으로 오는 거죠. 더럽겠지만 예수님 옆을 지키는 게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정답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었겠죠. 기도하지 않았더니 시험에 들었고 그 시험은 선택의 장애에 걸려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양쪽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많았는데 마침 누가 딱 물어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나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단호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이미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면 결국 선택이 나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차마 양심상 완전히 그쪽으로 지금 가지 못한 것 뿐이지 이미 마음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란 타이틀은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기회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옆으로 가야 될지 그냥 세상에서 불이나 쬐고 있을지 아니면 도망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아. 그냥 묻어가. 적당히 묻어가.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이미 실패한 믿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실패한 믿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토하여 버리실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갔을 때 특히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 남자가 대학 들어가면 이제 또 한 번에 그 신앙의 어떤 시련기를 겪게 됩니다.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막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놀아야 될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대학 들어가면 딱 그런 시험을 겪게 되고 또 군대 가면 또 그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군대 가면 많은 친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군대 오면 그 고참 무서워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때로 그리고 회식하면은 그냥 막걸리도 한 잔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돼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험상 보니까. 여러분, 군대란 특수한 상황에서 그냥 적당히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거나 불이나 쬐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든 것일까요?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장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 자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럴 아예 상황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아침에도 제가 사모님한테 이게 지금 이 사람 이름 물어봤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마귀가 자기의 조카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마귀의 조카가 이제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성역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라고 해라. 하지만 절대로 기도의 습관은 갖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마귀의 조카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라. 봉사도 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마귀가 마귀의 조카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크리스찬들이 최대한 바쁘게 하고 최대한 피곤하게 해라. 그런 조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단언코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24시간 중에 기도할 시간 없겠습니까? 잠자고 커피 마시고 쉴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죠. 기도가 귀찮아지고 괜히 바쁘고 괜히 피곤하고 그냥 쉬고 싶고 그래요. 저도 요즘 이제 병원 갔다 오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요즘 좀 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기도에 전심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8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듭니다. 선택해야 될 순간에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선택장애 빠져서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질그릇에 능력이 담깁니까? 깨끗할 때.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기도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사가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이 샘솟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주는 그 왕의 진미에 빠져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곳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진미를 좋아하면서 먹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걸 먹지 않아야 된다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그 지혜대로 그들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의 편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에 머물겠습니까? 그냥 불이나 쬐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랫마당에서 불이나 쬐면서 잡담하고 농담하고 희롱하면서 구경하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분명한 노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중간지대에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